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와 또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의 기도 비유 가운데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세금 공무원 정도 될까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제국에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은 세리는 죄인이고 매국노죠. 이렇게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세리가 누구인지를 그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청중들은 평소에 늘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하는데 아주 그들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는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면서 아주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동족, 민족이지만은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당파로는 당시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권력을 쥐고있었던 헤롯 왕가 중심의 헤롯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을 형성하며 종교 권력을 잡았던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전통을 정확하게 지키려는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바리새인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에 지배하에 있을 때에 독립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했던, 투쟁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앞에서 소개한 여러 당과는 다르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던,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세네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등등 많은 당파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막강한 영향을 끼쳤던 파는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바리새파가 반대하면 헤롯 당이든 사두개파든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바리새파들의 한마디에 모두가 다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가 뭐냐면 사내들의 공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좀 힘이 있다고 하는 병시도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해서 71명이 모여서 의결 기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조차도 이 사내들이 공회의원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렇게 바리새파가 얼마나 그 당시에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파라, 바리새인이라 그래 하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셨고 아주 비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 뜻은 구별된 자들 또 존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구별된 자로 종교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과 또 세속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존중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 100년 전에 생겼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난했을까요? 사실 이들은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과 또 그들 입으로 전해준 유전들과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들 그런 율법들을 정확하게 잘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로부터 물려받은 율법과 그리고 유전과 전통과 이런 것들을 잘 존중하고 잘 지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지나치게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얽매이고 그들은 스스로 그들이 율법과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유전과 그들이 아주 사소한 일까지 아주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율법, 그런 조항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지키지를 못하면 아주 정죄를 해버리고 또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는 그런 일을 일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말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이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지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을 율법들, 조항들, 사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중지하고 지키지 못한다고 억압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제어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짐지우고 괴롭히고 율법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아주 악독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도 지킬 수 없는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비판을 하고 지키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가르치고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비난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전 9시, 또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타난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몇 시에 갔다는 이야기는 없지만은 하여튼 성전에 기도하러 이 바리새인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리는 약간 이상합니다. 왜요?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14절에 보니까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향해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고 책망하지만은 그들의 종교생활, 그들의 그 기도하는 생활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엄격하게 시간을 내어서 지켜서 기도하러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이다 부정적으로 비난하기 이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본래의 그들의 생활,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우리 보신 척의 사람들을 비난할 때 다른 교단에서는 바리새다, 바리새인적이다 그런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좀 구별되게 살면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주의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두고 정하고 이렇게 오전에 오후에 또 12시 시간을 내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삶은 우리가 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그 생활 가운데서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고 그 기도의 주어는 계속 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즉 내 자신이 주어가 되어졌어. 내가 이렇게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 짧았고 그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내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수평적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향하여 수직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수평적 사람과 비교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는 수직적인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맨 앞에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자신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인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지 그렇게 자기 자랑만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셰리는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과 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범하지 않는 그런 악행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 등을 열거하면서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경건행위, 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또박또박 잘 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째 여기 된 그의 경건행위, 즉 율법의 요구에 보면은 율법에 보면 1년에 단 하루만 속죄일에만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대조적으로 셰리는 어떻습니까? 셰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셰리의 기도에는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통해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단 말인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는가? 아니,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신을 삶을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셰리의 기도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사회적 지위나 또 그가 하지 않는 일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미뤄볼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오늘날 말하면 신앙적으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것도 없어요. 다 감사할 것밖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감사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셰리를 보십시오. 셰리는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 불충하고 자신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진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기도보다도 더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낮추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에 어렵다만 여김을 받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어렵다 여김을 받았을까? 그것은 바로 좋든 나쁘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께 대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 지난날에 자신이 어떻게 잘했다, 자기 자랑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다는, 어렵게 살았고 자랑스럽게 살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지난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없다. 나는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고 공의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과거 어떻게 살았든 사실은 세리가 엄청난 죄를 범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바라고 자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행동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어려우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조항들을 잘 지키겠다는 겁니다. 계명을 잘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잘못을 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우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으며 우리가 지켰다면, 말씀대로 살았다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다 하면 다 자기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고 헌금생활 잘했고 무덤생활 잘했고 어렵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다 참 죄 많은 삶을 살았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국민하심과 은혜 주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받는 것은 자신의 어려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의 자비와 그의 분의 은혜를 호소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여김을 받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용납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과는 어울리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어울렸던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녀들, 죄인들, 세리들, 세상에서 비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 삼았었고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왜 그들을 현란하게 책망하고 비판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회개조차 없었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11조를 드리고 그들은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행동, 그들의 율법 지킨 것, 그들이 세상에서 율법대로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뭐 했고 나는 11조를 내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는 뭐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 생활을 잘했다 하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는 가늠도 않고 토색도 않지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무엇도 하나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이 땅에서 행동으로 그렇게 잘 살았던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세리와같이 자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 바라볼 뿐입니다. 즉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심령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마음이 상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아무것도 하나님께 요구할 것도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앞에 소개한 가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연결시켜 보면 앞에는 끈질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바로 겸손한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겸손한 기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는 18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고 상한 심정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얼마나 불순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망발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처럼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잘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종교적으로 더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세리는 자신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언제나 수평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이 어렵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어렵다 생각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만한 자, 스스로 어렵다 하심을 여기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낮아지게 하시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몸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어렵다, 좀 괜찮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 자랑들이 못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별 사람 없습니다.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세리와 같이 그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항상 상한 신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 상한 신령과 통회하는 마음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자신이 어렵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주여 크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죄인인 그 사람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잘났고 똑똑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만 내세웠던 죄를 고맙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오직 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자고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을 사과해 주시옵소서. 주여 국민이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끈질긴 기도와 또 겸손한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참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상한 심령 받으시고 우리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국리를 요구할 수, 우리의 국리를 배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